통과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 어릴 때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언덕 너머 논에 일하시는 아버지에게 참을 갖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조그만 보통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서 보니 아무리 보아도 아버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는 비가 너무 내리지 않으니까 뭐를 심어야 하고 물이 없으니까 샘물을 따라 웅덩이를 얼마나 깊이 파셨는지 멀리서는 아버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샘물을 퍼 올려서 물을 낼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그 큰 웅덩이에 물이 가득히 차기를 아버지는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은 농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큰댁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논이 있는데 문전옥답이라고 동네에서 모이는 물들이 그 논으로 흘러가니 좋은 논이라고 하지만은 결과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농부는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샘을 파기도 하고 웅덩이를 크게 파서 물이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 농사만이 아니라 인생에 가는 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건강, 지혜,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탕자처럼 부모님이 주시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하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린 학생 때에 이 탕자에 관한 연극을 할 때 제가 하필이면 탕자가 되어서 거지 모습을 하는데 정말 헌 옷을 입고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구걸하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나 과거나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함에 있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주민등록을 내놓으세요. 내놓았습니다. 체온을 재십시다. 또 체온을 재고 의사 선생님 앞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간단히 보더니 혹시 약 잡수시는 거 있으세요? 당뇨, 혈압, 알레르기 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술은요? 담배는요? 건강관리를 잘 하셨네요. 주사를 맞으시고 15분 동안만 기다렸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돌아가세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물도 있을 때 잘 관리를 해야 오래 가는 것인데, 한 개인, 가정, 교회는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통령이 바뀌고 나더니 적폐 청산을 해야 됩니다. 조국이니 추미애니 윤석열이니 얼마나 정치 싸움들을 합니까? 인간의 삶의 기본인 집값은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값은 눈덩이처럼 오르기만 하는데도 대통령은 큰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판문점만 바라봅니다. 혹시나 김정은이가 만나자고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예로서 학개서 1장 6절의 예를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좀 수확이 많을까 해서 씨를 많이 뿌려 보았는데 거들어가 보니 별이 거둘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 보았습니다. 배가 부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를 않습니다. 추워서 옷을 입어 보아도 덥지가 않습니다. 일꾼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품삯을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메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자루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는 길에 다 흘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지, 나는 물론 내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금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비가 많이 내려도 물이 모이지를 못하고 혹시 농사 지은 것 조금 받아보아도 그것마저도 없는 어려움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성경은 과거로 끝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오늘 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보고 나는 과연 어떤지, 우리 가정, 교회는 어떤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웅덩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 산에 살면서 짐승이 자주 내려오니까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 덮어놓고 혹시 짐승이 지나가다 빠지면 그걸 잡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기 이 웅덩이란 말은 사실은 사람들의 소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 이루어지느냐. 개인은 소망을 갖기 있습니다. 또 한 지역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면은 저수지를 마련해 놓고 물을 많이 담갔다가 이제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내다 쓰지 않습니까? 웅덩이, 구덩이 다 사람들의 소원, 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산소망,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졌을 때 내게 유익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소망도 있다고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내게 유익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크게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 축복이 중단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되 성전이 거기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고, 북쪽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찾고 드리면 거기에 소망을 가질까 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지 마라,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히 말하는 1907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평양에 임하였다. 사실입니다. 세계 기독교 회사에 가장 뚜렷한 성령의 역사 하나 기록될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다고 야단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 일본이 들어오고 또 조선 기독교회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 마음대로 참여해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첫 번째 꼽힐 만큼 말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축복을 똑바로 관리하지를 못한 것이야요. 남한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6.25와 함께 또 한 번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축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딴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속을 따라서 명예와 권세로 예배당을,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오죽하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내 가정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니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니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의 우상을 섬길 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게 3년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고 얼마나 떠들기만 했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얼마나 했을까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오늘 직분 신앙의 연조 따지지 마세요. 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나는 거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왜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 주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당하는 것, 그게 마지막에는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칭찬 듣고 명예를 얻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첫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나란 여호와 하나님이여요.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웠는데 일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이 있는가? 그런데 얼음물은 없고 더위에다 미적지근한 물이 있는데 이건 뭐거나 많아요. 세상의 물이요. 그렇다 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은 물 중에 물인 하나님,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더위를 물리치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물 중에 물이에요. 영원히 실패함이 없는 하늘나라 부활과 영광을 줄 수 있는 생수 같은 하나님, 예수님, 그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솔로몬의 시대의 부귀 영화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했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은 축복을 받다 보니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겨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 좋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김일성이가 평양을 내려다보고 복을 준다더니 가난 중에 세계의 제일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꿈입니까? 내 자녀들이 어떤 유명인의 자녀들처럼 남달리 대접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꿈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의 길을 가되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당하며 살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그저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 며칠이면 썩고 냄새나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걸 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분이 직장 문제로 해외에 나가시더니 곧잘 나가고 유명인이 돼서 그런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자녀들이 영어 예배하는 교회로 가야 된대요.
영어 출세길인가 봐요. 교회는 물론 우리 개인이 지금은 온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교회 먼저, 성도들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랑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가진 나라, 교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다 우리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되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했습니까? 자,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칩시다. 주여! 주여! 와와와와와와와! 아무 소용 없으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너만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가지나 해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능력은 행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은퇴하고 저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봅니다. 하늘에 다 꿈에 젖어 있습니다. 원로란 신앙이 무르익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희철의 목사님들이 모이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최경욱 목사님, 박현승 권사님 따님 되는 유고원 사모님이 제천 성덕교회에 그 위임 목사님 거기 위임식이 있어서 권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마당이 크디다 몇백 평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어서 오시라고 안내위원들이 쫙 서서 어떤 분이 갑자기 유영수 목사님! 그 마스크를 쓰는 어떤 여자 젊은 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아는 분이 여기 누가 예? 어떤 분이 붙잡더니 여러 말 말고 일로 오십시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목사님들이 선서를 맡은 분들이 한 10명이 넘을 터이니 목사님들이 다 계신가 봤더니 아니에요. 청회장 아무개 목사님, 원로 유영수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여기 지난번에 무슨 목사님 팻말이 다 있는데 내 자리에 가보니까 이거 총회장하고 마주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그 노예의 임직식에 나온 분들은 저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아마 그 귀빈석인가 봐요. 쉬운 말로. 목사면 다 같은 목사지. 얼마 만에 웃음의 소리로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환상을 봤대나 그렇대요.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 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한복을 다 해서 그것도 겨울옷이야. 두루마기까지 다
해서 입고 절 보고 유 목사님 덥지 않으세요? 아니요, 난 그저 추운데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자기는 글쎄 겨울 옷을 턱 입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거 동복. 그런데 얼마 만에 내려가서 보니 그 노회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다 기다리고 앉았어요. 들어가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변화되어 가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갖되 유명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천국에 가서 보고 듣고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처럼 믿습니다 성경만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모든 영광을 다 직접 보고 듣고 이 땅에 다시 와서 행한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쉬운 말로 인분 취급을 해서 버리고 하늘나라의 꿈을 가졌다. 왜요? 하늘나라가 보니 너무 좋은데 그 영광을 얻으려면 바로 세상의 걸 포기하라. 칭찬 듣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그걸 버리고 하늘의 영광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 특별히 대통령들, 안천호 장로님 대통령 한번 하지. 감옥 가요, 감옥 가. 총에 맞아 죽든지. 대한민국 대통령들 다 그 길이에요. 그걸 갖고 요즘에 또 얼마나 너도 나도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이 된다고 아줌마도 뛰어나오고 아저씨들도 뛰어나오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에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셔요. 그 예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모세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 앞에 엎드리던 사람. 엘리야,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마저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의 꿈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가진 게 바로 똑바른 웅덩이, 똑바른 꿈을 가진 사람의 길이 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마지막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끝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길의 끝이다. 참 믿음의 사람의 완전 경결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주님이 가신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 안천호 장로님 맨 앞에 앉으면 책임이 커. 또 권사님이 하고 둘이서 정선희 권사님 어쩌다 싸우지 집에서. 안 싸우면 사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겨? 아니 그럼 뭐 다 여쭤보십시다. 이겨가지고 상 타보신 분, 부부 싸움에서 이겨서 상 타보신 분 없어요? 참 그 이상하네. 싸움을 이기면 상을 타야 되는데 애들하고 싸우는데 내가 어저께 예린이 오고 싸웠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느 틈에 요놈이 와서 리모컨을 싹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돌리고 있어요. 야 임마 나 좀 봐야 돼. 아니.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싸우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가 져야지. 네? 야야 알았다. 네 맘대로 봐.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그렇고 자녀와의 싸움에서 그렇고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죽음이 승리하여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희생되느냐를 따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너도 나와. 너도 원수를 때려잡으면 언젠가 자기도 맞아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절정이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진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노회예요. 원로 목사님 외에 자주 나오시는 분, 목동의 성석교회라는 교회는 지금 6,000명 모이던 교회가 4층가로 쪼개지고 한편은 400명, 한편은 200명, 어느 편이 본당을 차지했는지 몰라요. 몇 년째 싸웁니다. 누가 이기는 걸까요? 본당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주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죽는 편이 사는 편이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모르겠어요. 제일교회는 몇 파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이 아니라 행실로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고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런 대통령,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받는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